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네,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주 전에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살펴본 히스기야 왕은 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좀 보면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달리 우상 숭배를 멀리했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깊숙이 침투한 그 산당 우상 숭배를 철폐했고요. 그리고 거의 8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오던 이 모세 시대 때 만들어진 이 구리뱀 숭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했던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평가합니다. 히스기야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남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다. 이 평가가 나오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요, 이 북이스라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독하게도 지키지 않았는데요. 결국 히스기야 왕 그 시대 때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 열왕기 저자는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달랐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히스기야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신실하게 이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곧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삶은요, 이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이렇게 성공하는 왕 히스기야는요, 그 당시 최광국인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시리아 제국에게도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나라 블레셋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 부수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면에서 보자면 남유다 역사에서 전무후무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이고요. 또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늘 성공하였다는 칭찬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 것이죠.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인데요. 이런 성공적인 통치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좀 계속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난 뒤 10년이 흘렀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상황이 변한 겁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남유다 성읍 중에 요새화된 성읍은 모두 공격하여서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이 아시리아 군대가 서서히 쪼여오는데요. 한마디로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이 남유다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시리아 왕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일까요? 아마 앞에서 그 전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반기를 든 것을 두고 잘못했다는 것이겠죠? 아무튼 히스기야 왕은 지금 아시리아 왕에게 거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거의 구걸 수준인데요. 예루살렘을 향한 진군을 멈추고 아시리아 군대를 철수시켜 달라는 것이죠. 철수만 시켜주면 뭐든 다 주겠다, 드리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요, 아시리아 왕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데요. 15절, 16절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게서 비굴함을 느낍니다. 그 전까지는 잘 하다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게 무슨 꼴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 전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시리아 제국에게 담대히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습은 영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를 않나, 또 성전과 왕궁의 그 보물을 싹싹 긁어 모아서 다 바치지를 않나, 영 믿음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요, 그렇게 비굴하게 해서 아시리아 군대를 철수시킬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철수시킬 수 있었을까요? 17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성전과 왕궁의 은, 금을 싹싹 긁어 모아 바쳤지만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시리아 왕은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병력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러니까 비굴함에다가 비참함까지 더해진 꼴이 됩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아 보입니다. 예전에 그 히스기야 왕이 맞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왕기 저자의 기록에 따르면 비굴하고 비참에 빠진 히스기야 왕인데요. 그런데 다른 곳,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좀 다릅니다. 역대기 저자의 기록인데요.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산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지금 이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 저자와 정확하게 동일한 시기, 지금 동일한 상황을 두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 왕의 침략을 받았다고 하죠. 요새화된 성읍이 막 공격당하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역대기 저자가 기록합니다. 32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질기를 메워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뭐라고 합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 것을 히스기야 왕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남유다의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역대하 32장에 보면 남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이 아직 점령되기도 전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은 점령되었다 하지만은 여기는 점령되기 전입니다. 시점이 더 전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히스기야 왕은 상황을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침략해 올 것이다 하고 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다면 열왕기하 18장에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바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지 말고 철수해 달라는 부탁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 부탁, 그 구걸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시간 끌기로 보입니다. 이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요,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공격할 것을 이미 예상했고요. 그래서 남유다 장군들과 회의를 합니다. 나중에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러 와서 진을 쳤을 때 그때 아시리아 적군이 먹을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물줄기를 막으려고 하고요. 또 예루살렘 성벽도 더 튼튼하게 보강하려고 합니다. 창과 방패와 같은 무기도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역대하 32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거를 다 예상하고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려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열왕기 기록에서처럼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낸 것입니다. 전령을 통해 잘못했다고도 하고요, 군대를 철수시킨다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예상대로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 바로 아래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앞에서 고함치며 위협합니다. 이 아시리아 왕의 부하 군사령관인데요, 랍사게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들먹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인데요,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어찌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랍사게 장군 사령관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버티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항복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웁니다. 첫째는 남유다가 처한 상황입니다.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전쟁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남유다가 완전히 아무 준비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전력상 이 남유다가 아시리아에게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봤자 조그만 나라고요. 그리고 아시리아는 큰 대국입니다. 그러니 버티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이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가져옵니다.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왔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즉 항복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가 아시리아에게 항복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랍사게의 말은요, 남유다 백성에게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남유다의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인가?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게다가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상황으로 보건대 혹시 아시리아에게 항복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랍사게의 이러한 말들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충분히 인지했고요. 그래서 랍사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 지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아시리아 장군 랍사게가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도 알아듣는 그 남유다 말로 위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못 알아듣도록 그냥 우리 지도자들만 알아듣도록 시리아 말로 너희 아시리아 제국의 말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랍사게가 남유다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주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유다 말로 더 크게 외칩니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하나님에게도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랍사게는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제시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랍사게의 말에 따르면 구원은 지금 히스기야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에 해당하는 어떤 행복한 삶, 그런 삶은요, 아시리아 왕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새로운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좋은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잘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정말 솔깃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터를 잡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솔깃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유다 백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수근수근거리면서 아시리아 사령관 랍사게가 제시하는 그 행복한 삶, 괜찮아 보이는 삶에 현혹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럴 리 없다면서 서로 독려하면서 좀 더 버티자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36절에 나옵니다.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유다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그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열왕기하 18장 그 후반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두 가지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한번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남유다 백성의 입장입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바라본 적용점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히스기야가 통치자죠.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인,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동일하겠죠? 열왕기야 18장 초반부를 보면요. 그러니까 지난 3주 전에 했던 그 목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나라 통치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율법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신앙면에서 전무후무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늘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때때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립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결코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잘 보여주죠. 오히려 히스기야 왕의 삶은요, 아주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때때로 비굴한 모습을 감수해야 했고요. 그러면서 정말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비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지혜와 성실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삶이 편안해진다 라는 주장은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만큼 삶이 치열해진다 라는 게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이 편안한 삶과 치열한 삶, 그 두 삶의 차이는요, 이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삶의 목적을 자기 중심적인 욕구 만족에다가 두면요, 그러면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욕구는요, 지금 여기서 편안한 삶 살기를 원하거든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욕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고 봅시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만을 위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세계 안으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누군가의 삶이 편안함을 유지하는 나의 삶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이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툼과 갈등의 양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월감과 비인간성, 이기심과 무자비함, 비교의식과 열등감, 피해의식과 분노,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결코 우리를 편안함으로 이끌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 극심한 불편함으로 우리를 이끌게 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지옥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살아내었던 그런 종류의 치열한 삶은요, 결코 편안하지 않는 그 치열한 삶은요, 그 삶의 목적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벗어납니다. 내 바깥에 있습니다. 내 바깥에다가 목적을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나의 세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 자신을 조금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최고인 줄 아는 관점에서는요, 그렇게 좀 낮아지는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비굴하게 보이거나 창피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삶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편안한 삶이 꼭 나쁘다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편안한 삶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또 치열한 삶이라는 게 꼭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치열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고난도 겪고 고통도 겪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현재 우리는 편안한 삶이 아닌
치열한 삶을 추구해야 하느냐?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편안한 삶, 좋게 보이는 편안한 삶이 아닌 힘들게 보이는 이 치열한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 이 시기, 이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둘 사이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긴장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말인 즉슨 한편으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 이 타락한 세상 나라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실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시대 남유다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와 아시리아 제국으로 대변되는 세상 나라, 그 두 대립되는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그 대결 구도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아시리아의 대결 구도 속에서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으로서 치열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그 대결 구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왕으로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삶은 더 치열해지고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한 삶 살기를 이제는 포기하시고요, 치열한 삶을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성실함을 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남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이 직면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리아 군사령관 랍사게의 이 위협적인 유혹입니다. 랍사게는 자기 나라 언어인 시리아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말로 위협했습니다. 남유다 백성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남유다 말로 했습니다. 그 남유다 말로 다른 행복한 삶, 참된 삶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아니라요, 아시리아 왕이 제공하는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적합한 그런 삶의 방식에 아주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했지만요, 그 유혹은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유혹입니다. 세상 나라에 적합한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위협이죠. 아시리아 제국 랍사게 사령관의 위협적인 유혹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랍사게 장군, 그 군사령관의 말대로 아시리아 제국이 주는 삶의 방식대로 살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랍사게 장군이 그 땅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아시리아 제국 안에 펼쳐진 땅이 풍요롭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의 법이 작동하지 않는 땅입니다.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요, 결국에는 힘센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힘이 약한 사람은 빼앗기는 땅일 뿐입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옥과 같은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랍사게는 아시리아 제국에서도 그래도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군대 사령관이니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랍사게한테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나라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에게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그랬잖아요. 압살을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에서 민족 정체성 잃고 그냥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랍사게가 지금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아시리아 제국에게 포함되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유혹하고 그러면서 위협도 하고 하는 그런 세상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세상 나라 메시지 앞에서 이 남유다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지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합니다. 지금 랍사게의 위협적인 유혹 앞에 놓여있는 이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은요, 위태위태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랍사게의 말에 동조하여서 누구 하나가 부정적인 말을 뱉어내면요, 자포자기의 말을 쏟아내면요, 다른 사람들도 한꺼번에 휩쓸릴 판입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침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타락한 세상 나라의 유혹에 반응하여서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이, 그 본성이 타락한 세상 메시지와 동조하지 못하도록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말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6일 평일의 삶을 살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봤는데 영 아니더라. 힘들기만 하고 성과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봤다. 의미 없더라. 잃어버리면요, 자칫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보다 못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때때로 믿음이 흔들렸다는 말도 어느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자포자기를 정당화하는 말,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불신의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로웠던 일을 나누고 믿음이 흔들릴 뻔한 상황을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은 충분히 허용됩니다. 오히려 장려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경험을 우선시하면서 세상의 논리를 은근히 따르는 말, 하나님의 통치를 은근히 불신하는 그런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한다면요, 그때는 침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침묵하면서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시 고쳐 나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편안한 삶이 아닌 이 치열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은요, 히스기야 왕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 아시리아 제국에게 편입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라 라는 세상 유혹 속에서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때가 악합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에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치열한 삶을 위해서 침묵하고요, 그리고 침묵을 넘어서서 위로와 격려, 용기의 말이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입술을 제어하여 주옵소서.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고쳐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